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어떤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다, 참 합당하다, 나도 동의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일반 은총적으로 누가 봐도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이겠죠. 어떤 말씀은 그렇나? 꼭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고 우리의 지혜는 시대와 문화와 풍조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올라가도 남녀는 차별하고 구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얼굴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얼굴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배꼽도 드러내고 막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했죠, 가치관이.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 시대 혹은 우리 문화의 상대적인 가치하고 잘 맞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나 우리 문화하고 안 맞으면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 알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잘 살피는 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치관하고 맞는 것은 받아들이기 쉬워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치관하고 안 맞는 것, 그런 것은 이제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마음에는 안 들고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바보처럼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씩 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표현을 방자하다고 했으니까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시대는 자신만만한 거,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높이는, 그것을 높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잘 이렇게 말하지 못하던 것도 내가 나는 그렇다 하면서 옷차림이든지 자기의 심지어 성적인 취향이 동성애다,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기를 조심하고 그렇게 했는 사람들도 요즘은 나는 그렇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것을 성경은 방자하다,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두려워할 줄 알지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내가 좋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만한 것, 자신감 있는 것은 우리 시대에 무슨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늘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옳다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늘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칠 줄 아는 것, 그 지혜죠. 에스더는 지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때는 절대 찾아가면 안 된다, 그것이 그 시대의 상대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너 죽는다고 해도 지금 백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가라, 내 왕비의 자리를 빼앗긴다 하도록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세우셨다 할 때는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오라버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가면 지금 백발백중 죽음이 앞에 있는데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화장하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조나 궁궐의 예법이나 이런 걸 보면 안 맞지만 나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이고, 이것도 일반적으로 화 잘 내는 사람은 틀린 거잖아요. 그러나 내 문제가 되면 그냥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막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저는 요즘 뭐 정부 대정부 질문이나 청문회 이런 거 보면 막 어떤 분은 화부터 내요. 그러면서 상대를 이렇게 길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빨리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받는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꾀를 써서 상대를 넘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악해도 어떤 내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꾀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개입을 믿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밀관을 삼느니라. 그 말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리석은데도 그 하던 대로 내가 어리석은 그대로 그냥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져가지고 저는 그 40을 불혹이라 하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듣는다 하잖아요. 그 넘어서면 이제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꾸 새로운 지식, 지혜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느니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배우기를 거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 거치면 그건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쉽지 않죠. 저희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사관에 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호체스 교수님이라고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사관에 때 하신 말씀이 연구하지 않은 목사는 거듭나지 않은 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말씀에 대한 감격도 없고 새로운 지식이나 인간에 대한 것이나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이 말은 결국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악과 불의보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잘 안 통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우리 마음이 아니다. 결국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것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불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럼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는 걸로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리라. 이건 뭐 맞는 말이죠. 세상 사람 다 그죠. 가난해져 보세요. 친구 다 떠나죠.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돈 많을 때는 막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 돈 없고 그러면 다 떠나겠죠. 그런데 거기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업신여기면 그건 죄다. 네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서 가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가난하면 다 무시하고 가난하면 친구도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남에게 신세 안 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보겠죠. 뒤집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것은 죄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나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이 자기 능력이니까. 돈이 자기 능력이고 자기 수고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다.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같은 말씀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착하게 할까, 선하게 할까를 도모하기는 쉽지 않고 악한 꾀를 부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을 벗어나서 내가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착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할까? 그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죠.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일 뿐이에요. 이건 말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수고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말로 때우려 하지 말고 립 서비스, 그죠? 그래서 내 제품이든지 내 무엇에 대해서 실력을 길러야 되지. 그걸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둘 다 재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재물이 있고 미련한 자도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와 미련함이 갈라집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죠. 다윗이 그 도망 중에 있을 때 그 나발에게 가서 오늘 양털 깎는 날이고 좋은 날인데 그동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군인들이 당신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훔치거나 뭐 이렇게 빼앗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나발이 다윗이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개백대 같은 놈인지, 왜 사울왕에게 쫓기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 아비가일은 깜짝 놀라고 쫓아가서 다윗에게 떡과 필요한 것을 주면서 그 남편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죠? 같은 부부잖아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잘못 쓰는 사람,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저는 뭐 청문회나 뭐 이런 그 대정부 질문을 보면은 참 진실되게 말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리한 것만 말하고 불리한 것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진실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봅니다. 목회자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 부모님이 참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목회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님 참 고생하면서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이셨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아버님 부산에서 아시는 대로 아주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있으면서도 자녀들 믿음으로 길러서 그 오정현 목사, 오정호 목사 다 큰 목회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 사람 하나만 보면 지난해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위로 몇 대 올라가 보면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후손들을 불쌍히 여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뭐 아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기에서 여러분 벗어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우리 앞 세대들이 다 잘했는데 이 산하제한 뭐 가족교회 그런 게 해가지고 저는 어릴 때 어머님 아버님 물어봤어요. 나라에서는 이제 애고만 나라하고 뭐 가족교회 하니까 부모님들은 답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나 그분은 소극적으로 그냥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들어도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이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가르쳤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화날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렇죠. 화가 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면 기도하고 신약에 가면은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너를 풀어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분한 것도 분노도 의분도 있어요. 어려운 분노. 그러나 어려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으면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풀고 하나님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분한 마음으로 자는 것은 몸에도 안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향해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의로운 분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람이 뭐 그런 분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다 옳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죠. 더디하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평온한 마음하고 시기가 대조되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거 보고 마음이 막 그냥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건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거의 이게 지금 3000년 전 이야기인데 21세기의 의학과 심리학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육신이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우면 우리 마음에 엔돌핀이 나오고 또 마음에 그 알파 면역 세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병균도 이기고 그렇게 똑같이 코로나가 막 흥하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몸에 면역력이 강한데 그게 마음과 다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나. 이게 가난한 사람 우리가 뭐 저도 이제 도와보고 구제사역 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할 이유가 있어요. 게으르고 뭐 그러니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뭐 속으로는 아이고 좀 잘하지 뭐 저래 좀 게으르고 바빠지고 안 하고 남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그래서 망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이고 제멋대로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다. 이 말은 악한 자나 의인이나 다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과 위로와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하다가 악한 짓 하다가 멸망하면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그죠?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 살면 힘들고 어렵고 진짜 망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속이 혼입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그게 보인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드러나지 않아도 그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기업이나 나라가 다 자기 이기주의로 가잖아요. 자기 나라 잘 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러시아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의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많지 않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역사에 보면은 그 다른 나라의 의를 위해서 약한 나라를 돕고 그런 경우 몇 번 있어요. 미국도 그런 경우 있어요. 뭐 대한민국을 구원하러 왔다든지 몇 번 있어요. 그런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에 대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나라만을 위해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나라가 영화롭지 않고 욕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모든 신하들이 왕의 영광을 끼치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애굽에 그렇게 많은 신하들이 있어도 기근이 임할 때는 아무도 그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처리하니까 그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지당하신 말씀이 있고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믿고 이게 내 마음에 잘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나갈도 우리로 하여금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 2부 여름 성경학교 중입니다. 내일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각 기관들마다 우리 디모데 요한다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